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성품이 더욱 커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드린다는 것이 감사가 됩니까? 왜 이렇게 작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배 가운데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그 가정과 삶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인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냐면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감사의 일이지만 이름을 알고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축복하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되는 한 주간인지 참 많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매주가 감사가 되는 시간들이었지만 지난 한 주간은 감사할 제목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자도 17개에서 30개로 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편안한 의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드럼도 가지고 왔어요. 원래 있던 드럼인데 거기 안 쓰신다고 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 드럼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소중한 한 분 한 분을 또 보면서 우리 인사해야 되겠죠, 그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이제 몇 주간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기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적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짧게 하든 길게 하든 밥 먹을 때 잠깐 하고 눈을 감고 눈을 뜨든 어쨌든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 있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1초든 2초든 짧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든 어쨌든 기도하는 모양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런 기도의 모습일 텐데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1분 정도는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밥 먹을 때 잠깐 10초도 긴가요? 순간적인 위험에 딱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뭐 이런 잠깐의 기도, 뭐 감탄사처럼 하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짧은 기도들의 짧은 그 순간순간의 기도의 시간을 모아본다면 1분 정도는 되어지지 않을까. 너무 가소평가하는 겁니까? 가소평가하는 그런 이 멘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짧게 기도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해마다 입시 때가 되면 또 매스컴에서 종종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죠. 제가 부산에서 살아서 팔공산이 엄청나게 유명한 절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부산에 있는 범어산은 몇 번 가봤습니다. 소풍 때. 그 팔공산에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인파들이 몰려들고 있는 모습을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그 사람들도 종종 보여주는데, 이번에 어느 대학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절에 기도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 종종 볼 수 있는 현수막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기도나 절에서 진행되는 이런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올리며 순간순간 도움을 구하는 것이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대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랑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본다면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다른 것은 구하는 대상, 누구에게 그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그 마음을 아뢰고 있는가 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가, 바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기도의 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기도의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모든 인물들이 바로 기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당장 생각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다니엘,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인물들은 기도가 어느 정도 필요했으리라 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그 유한한 능력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기도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삼위일체 중 제2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기도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도의 본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기도는 무언가 모자라고 무언가 필요하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수단의 행위가 아닌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눈치를 채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삶이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길지만,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이 길지만 합독 한번 해보십시다.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합독,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이 그 사역 이후에 기도하러 가시는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나병 걸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놓고 본다면 나병뿐만 아니라 안전뱅이, 혈루병, 눈먼 자, 손 마른 자,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고치고 살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며 이 땅에 있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멈춤없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공생애의 삶이었습니다.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바빴죠. 이 정도만 생각해도 무지 바빴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요? 공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3년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로 옴으로 인하여 받게 하기 위하여 모든 시간들을 쪼개며 허비함 없이 매 순간순간을 집중하시면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정말로 바빴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에 부족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시간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기를 잊지 않으셨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질병들을 고침받고 싶어서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의 순간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소중한 순간에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피곤하셔서 체력을 더하여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일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중한 시간에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깊이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기도에 대하여 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소개된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한 명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청년이었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젊고 유능한 청년들을 발탁해서 바벨론의 인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 바벨론 정책에 의해서 궁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포로입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다리오 왕의 그 신임을 받은 이 다니엘은 왕에 의해서 이제 총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온 식민지의 한 사람이 총리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을 본국의 사람들, 본국의 그 비슷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축하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아니 식민지인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 안 돼.
끝까지 방해하고 끝까지 내리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온갖 수단들이 동원될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러하였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왕의 신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큰 위기를 다니엘은 만납니다. 막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기를 하죠. 그 신하들이. 근데 흠을 덜추어낼 게 없는 것입니다. 흠을 발견하지 못한 이 왕의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다리오 왕이 좋아할 만한 제의를 합니다. 정책을 하나 건의하죠. 30일 동안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자는 그런 법령을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듣기에 어떻습니까? 왕권을 강화할 수도 있고 또 국가의 기강을 세울 수도 있는 그런 법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을 좋게 여겨서 이 왕은, 다리오 왕은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발의하게 하죠. 다니엘은 이 법령이 왕으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해오던 대로 고국에 있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30일간만 멈추면 될 텐데, 그리고 그 30일 이후에 그냥 했던 대로 계속해도 될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왕의 법령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 바벨론 나라에서 자신의 위치가 더욱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모르죠. 제가 다니엘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라면 잠시 멈추고 법령이 효력할 때까지, 법령이 상실될 때까지 30일간 멈추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멈추지 않고 기도하였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키십니다. 밤새도록 사자굴에 있었지만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사자굴에서 그 다음날 건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리오 왕 앞에 서서 다리오 왕에게 평안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다니엘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에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무릎 꿇는 것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모습,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과 예수님을 비롯한 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기도의 모습에는 뭔가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일, 더 많은 사람에게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잠깐 제쳐두고 왜 우선적으로 기도했는가? 그리고 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이쯤에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하신 제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뜻이었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 집중하셨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지요. 고통과 고난과 멍에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에게 칭칭 감겨져 있는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그리고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셨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기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하셨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늘 지속해 나가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은 포로 신분입니다.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다 하더라도 포로라는 딱지를 떼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를 밝혀줄 그 어떤 모습도 없습니다. 어떤 요건도 없습니다. 포로의 신분을 가진 이 바벨론의 백성이라고 말해도 되는 그러한 정체를 가진 신분이, 그러한 정체를 가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포로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의 그 백성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동화되어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면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미 바벨론의 백성이 되어버린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이죠. 오히려 그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듯한 현실이고, 비록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듯한 그러한 상황 속에 몰려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마저 끊긴다면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에 왕의 의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지.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과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급하고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기도라는 그 마음을, 기도의 소중함을 품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꾸역꾸역 붙잡을 수 있는, 기도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떨어질 수 없는 정체를 가진 존재라는 인식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인가? 내가 주님의 것인가? 내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가? 기도가 없으면요, 그 정체가 사라져요.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마음은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떤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더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주님 앞에서 더 바른 정체성을 세워 나가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시간이며, 내가 주님의 소유이고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나의 삶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수단이고 행위입니다. 은혜의 방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기도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있거나 또 조금 허물어져 있다면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단을 다시 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 가운데 새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